땡스기빙 위켄드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드셨죠? 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땡스기빙이 지났습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Christmas is around the corner.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마다 질릴 정도로 한 달 내내 들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네, 이 연휴가 이제 1년이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우리 에너지를, 우리 인생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2, verse 32 and 33.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그 책입니다. 2주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정할 만큼 그 이유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Now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Holy Spirit, where the Holy Spirit Himself interferes in our lives, intervenes in our lives, and take charge. 오순절날 강림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강림했던 그 오순절 그 사건을 계속해서 그 의미를 한번 재조명하기를 바라요. Through today's passage, we want to continue to look into what happened on that day at Pentecost and really find out the significance, the importance of what happened on that day. In the New Testament, there are two major events that occurred. 우리 신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The event on the cross or at the cross.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한 그 펜타코스트,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주 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baptized, 연합해서 we identify ourselves with Christ, we unite with Christ. 그래서 죽음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신약의 사건들은요, 사실 구약에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뷰로 보여주셨어요. You see, these critical events that occurred in the New Testament, God already showed us a preview in the Old Testament.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빠져나올 때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천국에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연합해서 민족의 구원자 모세와 연합해서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지나간 것이거든요. 들어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메이저 사건인 이 성령 강림 사건도, this Pentecost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프리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The event that occurred at Mount Sinai is a preview of the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disciples and the apostles.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At Mount Sinai, there was a covenant that was made between God and the Israelites. And the covenant went like this, something like this. You are my people from now on, and I am your God. 이 언약을 맺었다고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You see, the Bible must be interpreted through the Bible.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 구약에 나오는 신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신의 산의 그 언약,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Repeat after me.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런 노래도 있죠. Endless love. Endless love. If there were ever a love that's endless,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에요.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요. 지금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안 통합니다. 워낙 이 viewers, 이 영화 보러 가는 관객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영화 만들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There was a formula that you follow if you're a producer in Hollywood. And when you produce movies, this is the way to go. 몇 가지가 있는데요. An underdog story. 락키처럼. 11라운드 신나게 얻어 터지고 마지막 1분, 마지막 1라운드. 에이, 주리엔 한번 하면서 이게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흥행 이 마로가 뭐냐면 고토와 갈소의 스토리예요. 고토와 갈소의 스토리. 내가 만든 거예요. 고독한 터프가이와 갈 곳 없는 소녀의 이야기. 고토와 갈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터프가이가 하나 혼자서 지나가는데 아주 우연히 갈 곳 없는 소녀가 약당들한테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쓰러져 있다든지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다든지 괜히 우연히 만나가 딱 봐가지고 난 갈 길 가고 싶은데 그냥 마음은 아닌데 몸은 글로 가고 있어. 그래서 구해주고 그리고 구해주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꼭 이 갈 곳 없는 소녀의 갈소가 그 다음 어려움, 그 다음 아픔,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 고토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구해주고 또 구해주고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갈소와 고토, 고토와 갈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소였거든요. 갈 곳 없는 소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In Egypt they were in slavery for 400 years. 그런데 하나님이 이 터프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서 홍해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까지 왔으면 이 터프가이처럼 이제 됐지? 난 간다. 굿바이 하고 이렇게 터프하게 굿바이 하시면 되는데 God won't just leave them alone. 여기 가서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 The water is so bitter. 먹을 수가 없어. 또 고토 나타나가지고 쓴물 단물로 만들어. 여기 갔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전쟁을 해야 돼. 아이고 또 고토가 나타나가지고 전쟁 다 싸워줘. 배고프대 만나줘. 고기 먹고 싶대 메추리줘. 이 갈 곳 없는 소녀를 이 터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해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런데 그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을 맺는 그 피니클이 있어요. 그 크레스트. 그게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하다가 결국은 신의 산까지 오게 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이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Exodus 19:5-6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불쌍한 종들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사실 자유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니 너희는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자식들이 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했다고요. Salvation was just a mere beginning, mere starting point of all of God's grace. God continued to bless them, God continued to guide them, God continued to supply for them, and eventually God made them His people. And that's where the grace ends. 사무엘 하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비보셋? 영어로 참 발음하기 힘든데 무피보셋. 무피보셋은 조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킹 사울. 사울이 있었어요. 킹 사울. 그리고 다윗이 있었어요. 데이빗. 그런데 킹 사울은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킹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조나단이라고. 이 조나단이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삼으셨구나. 나는 왕이 안 되는구나.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우리 베스트 프렌드 맞지? 네가 왕이 될 거 맞는데 나 죽거든 나 가거든 우리 아들 좀 보살펴줘. 우리 가족들 좀 보살펴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근데 정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찾습니다.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Find out if there's any survivors from King Saul's family. 겨우겨우 찾았는데 이 무비보셋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유모가 갑자기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완전히 불구가 됐어요. He couldn't walk.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죽여야만 했습니다. There's two reasons why King David had to kill him. Number one, because he was next in line to the throne. 원래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 다음 왕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풍습으로는 if a new king arises, 기존에 남아있는 모든 그런 식구들, bloodline 다 제거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여야 했던 이유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자기를 수십 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무비보셋을 죽여서야 됐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르더니 죽이기는커녕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This is what David says. David said, Mephibosheth, your servant, he replied. Don't be afraid. David said to him, For I will surely show you kindness for the sake of your father Jonathan. I will restore you all the land that belonged to your grandfather Saul, and you will always eat at my table. 먼저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 다 되찾게 해줍니다. 너네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거 다 넣어줄 거야. 세 번째, 이제는 너 내 밥상에서 먹어. 내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 앞으로 내 아들 하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입양하겠다는 거야. I'm gonna adopt you as my son. I'm gonna make you my son. You eat with me. 내가 먹는 반찬 너도 먹어. 사실 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였는데 다윗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빼앗겼던 모든 땅 다 되찾아줬고
아들까지 삼는, 원수의 손자를 아들까지 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He was considered a prince from that point on. 사실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입은 그 은혜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은 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해서요, 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still we were sinners,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by letting Christ die on the cross. 먼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you're on your own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John 1:12처럼 우리를 아들내미 딸내미 삼아주셨다고요. 그냥 자유케만 하고 구원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No, now you belong to me.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 널 위해 죽었어, 나 너 위해 부활했어, 이제 착하게 살아고 그냥 leave us alone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우리랑 늘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NIV로 보면은 그냥 The Promised Spirit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The Spirit which was God's gift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라고 하잖아.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홍해 사건,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렇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홍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시고 이집트 군인들은 다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순절 강림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만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배고플 때는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신 것처럼, 전쟁 났을 때는 대신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너 자유하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교훈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은혜 받은 자처럼, 정말 사랑받은 자처럼, 성령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재밌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삼기 전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러고 살아. 그런데 딱 그 순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딱 그 순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스탠더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기대치가 올라가. Expectation rises.
Now you're my son. Now you eat with me. Now you live with this in this household. You play by the rules. 시내산에서 언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기대치는 율법입니다. The law.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율법대로. 그런데 성령 강림 때는요. 이제는 율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 예수 믿고 이제 내 자녀 됐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정한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대치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1 Peter chapter 2 verse 10 and 12.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now you have received mercy. Therefore, 12절, live such good lives among the pagans that though they accuse you of doing wrong,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on the day He visits us. This is the type of expectation God has for us. 이제는 니네가 내 자녀들이고 이제는 니네가 내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정말 이렇게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냐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해이해져가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지 마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처럼 생각하셨거든요. My wife Israel. 그런데 이 와이프가 바람난 거예요. 다른 것들에게 눈 돌리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예레미야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had planted you like a choice vine of sound and reliable stock. How then did you turn against me into a corrupt wild vine?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내 아들 내 딸 삼아준 것은 내가 너를 아주 그 값비싼 그 귀한 그 포도나무로 내가 심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열매를 나눠주라고 내가 그렇게 곱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렇게 심었는데 너는 기껏 세상대로 놀고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쓸데없는 열매만 맺고 있니? 왜 딴 곳만 바라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을 향해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In His Steps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서브타이틀 부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찰스 셰우든이 쓴 1800년도 후기의 작품 아닙니까? 역대 베스트셀러 중에 9번째입니다. Over 30 million copies were sold. 그 책의 포인트가 뭐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웬 실직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소연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 준비하는 너무 시간이 뺏기니까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실직자가 예배당 안에 찾아와가지고 예배 도중에 예배를 방해하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나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 한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난 맛에 삽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네. 며칠 후에 죽었네. 거기서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말을 합시다. 그래서 나온 게 WWJD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송이장들한테 무조건 얻어먹으라고. 은혜 받은 자들은 쏘기 때문에 무조건 긁어내라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송이장이 한 번 데리고 나가서 쏘고 2번 데리고 나가서 쏘고 3번 데리고 나가서 쏘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송이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뭐 하셨을까? 뭐 하긴 뭐 해. 갈비 2분 가지고 5,000명 먹이셨겠지. 은혜 받은 사람이 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쏘지 않고 계속 은혜 받은 송이장들에게 얻어먹는다.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거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야, 너도 좀 내. 그럴 때 알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은 만큼은 한 번쯤은 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주신 성령 받은 거 맞다면 그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아까 그 말했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왜 정말 아름다운지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그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재산 다 돌려주고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키웠다,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그냥 굿 스토리, 터칭 스토리로 끝났어. 그런데 이 스토리가 정말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위대한 이유는 그 후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거든요.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식들 막 나갈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자기가 왕하겠다고 자기 친아빠인데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윗 죽이겠다고,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막 압살롬을 피해서 궁에서 막 도망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그 충신들, 그 신하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우리 왕이 도망가는데 같이 가야지. 그런데 무비보셋은 안 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궁으로 딱 들어오니까 다시 궁을 정비하는데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왕이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당연히 물어보죠. 너 내가 궁에서 나갈 때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while I was escaping, running away from my son Absalom?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임금님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말 위에 날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말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섬기는 종 지바가, 한국말로는 발음이 좀 웃겨가지고 제가 영어 발음, 지바가 Z-I-B-A, 지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왕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충성했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진실인 줄 알았느냐?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신하가 말을 잘못 태워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우리 왕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나는 혼자 궁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없다.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아. 주위 사람들은 괴로웠겠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
다윗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 왕에게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정말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숟가락을 보면서 그랬겠지. 아, 이거 그때 다윗 왕이 나에게 준 건데, 아들내미처럼 먹으라고 주신 건데, 아,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러면서 일부러 손톱도 정리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위대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았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비보셋인가? Am I 무비보셋?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그렇게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나는 압살롬 아니야?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그 자리가 탐나가지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입으로 영접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계속 예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 너무 귀찮고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 주인 하세요 해놓고서는 그 주인 쫓아내버리고 내가 당당하게 사는 그게 압살롬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나는 무비보셋인가? 아니면 압살롬인가? 압살롬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셔서요. 다 계획대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송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배우자,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다 만나게 하시고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심어주실 때에 아까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아주 귀한 보배로운 포도나무 가지, 너를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너를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 복 주려고 너를 거기 심어놨는데 너는 왜 오히려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주받고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 멀리하게 되고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책망하시진 않으실런지. 이제는 은혜 받은 대로 나눠주고 성령 받은 자답게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2010년에 칠레에서 마이닝 인시던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칠레 광부 33이 탄광에 갇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코피아포 마이닝 인시던트였대요. 그때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무려 69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Can you imagine? 33 miners in Chile were trapped underground for 69 days. 그래서 그 33명을 이름도 붙여줬어요. Los 33. 33인. 69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 33명 광부들의 그 가족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 탄광 앞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사랑하는 가족 그 갇힌 광부 그 사진 들고 촛불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무사히 구출될 것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타 살리나스라고 하는 이 아줌마가 자기의 남편 야니 베리아스 로하스라고 하는 남자,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남편 사진 들고 이렇게 남편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손에 사진을 들고 있는데 왜 내 남편 사진을 왜 알고 봤더니 그 똑같은 남편 사진을 들고 있는 여자 이름은 수잔나 발렌수엘라인데 이 남자의 내연녀였어요. He was cheating on his wife. So it was his girlfriend holding up his picture. And so on one side, the wife. Padre Dios, por favor.
mi esposo 이러면서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사진 들고 여자친구가 Padre Dios por favor 이러고 있는 거야. 신문사에서 요거 특종이다. 그래서 쪽지를 썼어요. Little memo. The newspaper company. 그래서 그 광부들에게 줄을 내려줬어요. This message is for Yanni Perias Rojas. 딱 열어봤어요. 로하스가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여자 둘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너가 구출될 건데 너가 나갈 때 누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냐. 위에서는 지금 막 머리 잡고 막 싸움이 난리 났거든. 막 여자들 그러잖아요. You have all the right to do that, by the way. 근데 이 남자의 대답이 기가 막혀. 참 재밌는 친구예요. 나는 아내와 여자친구 둘 다를 사랑한다. 내가 탄광에서 구출될 때 아내와 여자친구 둘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두 사람이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I love both women. I wish both of them were waiting for me when I go out. I wish both of them can be friends. 간이 큰 겁니까? 아니면 겁을 상실한 겁니까? 아니면 양심을 포기한 겁니까? 그때 신학교 다니던 제 친구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내연녀를 갖는 것은 그쪽 문화에서 흔한 일이래요. Mid-aged men having girlfriends like that, it's not a rare thing in that kind of culture.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막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래요. 그쪽 동네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도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이 시대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형편, 그리고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핑계 삼고 변명 삼아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한눈 팔고 그렇게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봐요. 요즘 청년들이 놀 때 화끈하게 놀아야지. 어떻게 그런 데서만 놀아요. 파이널을 잘 봐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야. 어쩌면 우리는 미스터 로하스와 같은 그런 뻔뻔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육적인 그런 쾌락을 다 즐기길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양다리 걸치기 아닙니까? People say, I'm just enjoying life.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를 먹는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쌀을 먹는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리를 만든다 나는. 나는 enjoying life 하고 있다. You better be careful. Enjoying life could lead to cheating on God. 나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이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끝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답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